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 조금 긴데요. 그래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착하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요즘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서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 이런저런 기사들이요 조금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테러니 협박이니 아니면 난장판 난동을 피운다니 그런 기사들이 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걸 보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사람에 걸맞는 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인격이라고 좀 하는 것 같아요. 인격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전혀 인격적이지 않고 남을 아주 다른 사람들 타인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 자기가 받은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주 그냥 심플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착하게 사는 것, 그것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이 디도서인데요.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이렇게 좀 교훈적인 목회 서신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디모데는 목회자여서 목회자 중심적인 교회의 지도자나 좀 사역자나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가 하면 이 디도는 일반 평신도이죠. 그 평신도이기 때문에 평신도를 향한 좀 조언 이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조언 중에 오늘은 이 착하게 사는 것을 중심으로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성도는 이 선한 일을 할 만한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선한 일을 할 준비,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먼저 이 이야기하고 그 선한 일 행하는 걸 준비하는 걸 잠깐 이야기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장로교 신앙, 기독교 신앙은요, 통치자들에 대한 복종과 순종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에게도 존중하는 모습으로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방향성에 따라가는 모습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이 전쟁에 총칼을 들고 싸우러 나갈 수 있는가?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살인을 해야 하는 그 자리에 나가야만 하는가? 예전에 그런 걸로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 신앙은요, 총칼을 들고 나가는 거죠.
통치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모든 영역 안에서 우리나라의 통치자를 하나님의 섭리 따라 세우시고, 또 이런 정당이든 저런 정당이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나라에서 정한 그런 전쟁이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혼자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것, 그것이 기본적인 자세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비윤리적이나 아주 잔혹하거나 그런 것을 할 때는 우리는 신앙적으로 양심적으로 거부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을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요즘 왜냐하면 이 정치 이야기는 좀 설교 가운데 말하기가 예민하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좀 성경에 연계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너는 이쪽이니 너는 저쪽이니 해서 서로 선을 가르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 팽배한지라 한 번쯤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쪽이니 저쪽이니를 정하는 것은요, 어떠한 기준에서 우리가 정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쪽 성향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성향이라는 것은 언제나 절대적이지 않죠. 우리 어제 교회 대청소하면서 콩국수 먹었거든요. 제 성향은 어릴 적에는 콩국수를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었어요. 근데 좀 이렇게 되니까 콩국수가 요즘은 너무 맛있어요. 담백하니 걸쭉하면 걸쭉할수록 맛있거든요. 성향, 취향은 바뀝니다. 바뀔 수 있어요. 안 바뀌는 사람들도 있지만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그러한 권세자들이나 정치적인 영역에 대입해서 내 취향 따라 간다라고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불완전한 선택인 거잖아요. 또 누가 가르쳐줘서, 누가 이렇게 말해서, 누가 저렇게 말해서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뭐 이런저런 거 배워서 한다라고 하면은 사람으로 인해서 영향받는 선택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편이다 저 편이다, 죽일 놈 살릴 놈, 나쁜 놈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선택이 틀릴 수도 있음을, 그리고 다를 수도 있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우리 시대에 세워지는 그런 권세자들에 대해서 그래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따라가주고, 또 그 시간이 지나서 또 하나님이 또 바꿔가시면 또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또 그런 성숙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늘 비난하고 늘 색으로 선을 ഘ고 그렇게 서로 싸우면서 사는 것, 우리에게는 별로 그렇게 유익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그런 면에서 그 뒤에 이어서 이 이야기를 하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하여라. 권세자들은 그저 복종해주고 존중해주고 따라가주면서 너는 너의 삶으로 선한 일을 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라. 선한 일을 염두에 살라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2절에 나오고 있죠. 한번 볼까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앞에 그 각각의 단어들을 깊이 살펴보아도 좋겠는데요, 다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온유하고, 그런 모습, 선한 모습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게 하라. 리마인드 시켜줘라, 이런 거죠. 너가 그렇게 사는 것을 반복적으로 살아감으로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하는 교훈이에요. 우리 반복만큼 정말 막강한 게 없거든요. 요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을 좀 연결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좀 강팍하고 좀 표덕스럽기도 하고 더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가느냐 할 때에, 요즘에 스마트폰을 우리가 많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늘 그거 하면서 살잖아요. 얼마 전에도 서울에 지하철 타고 다녀오는데 정말 90% 이상은 다 스마트폰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거기에 좋은 내용도 많지만 정말 나쁜 내용도 많습니다. 뭐 직장 상사 괴롭히는 법, 아니면 뭐 직장 후임들 못 살게 구는 법, 이런 것도 나와요. 심지어 정말 나쁜 일, 뭐 진상 부리는 법,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서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뭐 그런 말처럼 정말 사람은 나쁜 거 정말 잘 배우거든요. 아무래도 그러한 다양한 것을 검색하고 볼 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그 안 좋은 것도 그 끝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불편하대더라.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면 일부러 더 그렇게 불편한 모습을 조장해 버리는 것. 그게 반복되어서 우리 사회는 지금 어쩌면 더 아주 예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선한 것을 할 만한 것을 기억하게, 그런 것을 리마인드 시켜주라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것을 계속 반복하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선한 일을 의도적으로 좀 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러면서 가족, 친지들, 친구들 만나면 칭찬도 좀 하고 그러셔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쓱 보면서 칭찬할 게 뭐가 있나 한번 좀 잠깐 떠올려 볼까요? 보통 칭찬하라고 그러면 잘했어, 좋아, 그래, 수고했어, 대단해, 이런 정도거든요. 우리나라는 칭찬에 익숙한 문화가 아닌지라 칭찬이 참 배운 게 없어서, 칭찬을 들은 게 없어서 칭찬에 인색해요. 칭찬이 리마인드 되도록 보여진 게 없어서 칭찬을 리마인드 시켜주기에 참 부족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 애쓰셔야 되는데요, 칭찬은요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저도 잘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청소 어제 대청소인데 청소 잘하네요, 수고했어요, 이게 아니라 야, 역시 우리 권사님 손을 닿으니까 집기가 달라진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 조금 더 구체적. 아주 우리 어떤 권사님의 손맛이 들어가니까 이게 음식이 참 달라, 내가 할 땐 이 맛이 안 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아유 아닌데 뭘 다 알면서도 우리는 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거든요. 저희 교역자들이요, 저희는 여기서 다 살잖아요. 요 바운더리 안에서 사역을 하고, 그러니까 식당, 카페 이런 데 요 근처로 가거든요. 그러면 그냥 뭐 결제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가끔은 조금씩 한마디씩 곁들거든요. 뭐가 맛있어요? 오늘 어떤 음료가 맛있어요? 일례로 그랬거든요. 어떤 음료가 맛있어요? 그럼 뭐가 맛있어요? 저는 오늘 그걸 먹어보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제가 거기 갔을 때 지난번 추천해 주신 그 음료 정말 맛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요, 제가 거기를 가면 그 직원이 있으면 저를 알아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알아보고선 어서 오세요, 그래서 조금 뭔가 더 대화가 되는 듯한, 사회가 뭔가 더 부들부들해지는, 부드러워진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거든요. 사람은 알게 모르게 그 선한 걸 추구해요. 악한 거에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기도 하지만요, 선한 거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요, 착한 사람 좋아하죠. 그리고 뭐 드라마 같은 건 자극적인 요소를 원하기도 하지만 내 삶에는 선한 것이 가득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가요 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강대상에서 죄송합니다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런 노래하면 사람들이 맞아 좋아하잖아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을 기억나게 하도록 늘 우리의 삶으로 준비되는 것, 그런 면에서 나는 내 삶에 어떠한 인격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며 우리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성도는 말씀 안에서 옳은 일만큼이나 선한 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꼭 꼬집고 그거를 꼭 바로잡으려고 하는 이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할 때요, 틀리다는 표현 자주 하거든요. 우리가 말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르다와 틀리다를 혼동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 다 같이 뭐 검은색 옷 입었는데 그 사람만 틀린 옷 입었더라, 그 사람만 다른 옷 입었더라잖아요. 다른 것과 틀린 거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틀리게 사용한다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구분하는 게 그래도 조금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 옳고 그름, 틀린 것에 집착하는 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이 뭐 잘못하면 그거 꼭 굳이 꼬집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집착은 좀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물론 옳고 그른 거 구분하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집착하는 만큼
선한 것을 행하는 일에 조금 더 집착하자는 거죠. 오히려 선한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 3절과 5절만 읽을게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그런 자였다고요. 그런데 5절이요, 4절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 그리고 5절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마지막에 나오네요. 이게 4절 5절이네요. 우리가 그렇게 이런 존재였는데 이렇게 깨끗해진 자가 되었다. 이 말이 뭐죠? 우리 누구 옳고 그른 거 구분할 자격 없다는 거예요. 우리 돌아보면요, 우리 자신이 훨씬 더 심각한 존재인 거죠. 우리가 훨씬 더 심각한 존재였는데 우리 은혜 받아서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누구의 실수를 지적할 수 있는데요, 지적해서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 더 큰 실수 저지르면서 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실수 용서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굳이 후벼파면서까지 그렇게 하는데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연스러운 선이 옳은 건 드러나는 건 괜찮지만 우리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면 선한 것을 추구하자고요. 복음서에 나오는 1만 달란트 이야기 알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 그 종이 주인 앞에 엎드립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제가 1만 달란트 갚겠습니다. 주인이 왜 안 갚냐고 하니까 제가 갚겠다고 하거든요. 그거 다 써버린 거예요. 일단 뭘로 사든지 뭘 한 거죠. 근데 갚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주인이 갚을 필요 없다고 탕감해 줍니다. 기분 좋은 마음에 돌아와요. 돌아오는 길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성경의 표현이 그 사람 목을 졸라가면서 빚 갚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가 어떤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은 3달치 품삯이에요. 몇백만 원이나 어쩌면 1000만 원 돈에 해당하는 그런 돈이 될 수 있겠죠. 요즘 일반적인 시세로 본다면요.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시세라면요, 1달란트는요 10년에서 16년 정도의 품삯인 거예요. 근데 1만 달란트는 16만 년의 품삯인 거죠. 몇 조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몇 조의 수준. 근데 그거를 탕감받은 자가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나한테, 물론 1000만 원 돈 크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이렇게 한 사람, 우리가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이 옳고 그름에만 집착하면서 거기에 목숨 거는 것, 별로 권장될 만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 지적하고 물론 정의를 구현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옳고 그른 거를 이렇게 나눌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힘이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선한 것에도 좀 힘을 더 많이 쏟자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이야기 중에 링컨에 대한 이야기는 뭐 설교 가운데도, 그리고 다양한 도서나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을 터인데, 링컨의 가장 유명한 편지, 한 2번째로 유명한 편지 중에 하나가 그 남북 전쟁의 게티스버그 전쟁 가운데서 이 링컨이 속한 지역이 아주 우세를 확 잡은 게티스버그 전쟁에 대한 일화에 연결된 편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 리 장군, 상대편의 리 장군이 이 수세에 몰려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리 장군을 딱 생포하면 다음 구심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세하게 이 전쟁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순간인데, 그 리 장군을 잡으라고 그 링컨이 자기의 부하 미드 장군에게 빨리 전보를 씁니다. 딱 전보를 보내는데요, 그냥 지금 전략회의 같은 거 하지 말고, 내가 직접 지금 전보 붙이는 거니까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바로 리 장군 잡으러 가세요. 그럼 우리가 전쟁에 잡으면 승리합니다. 막 이렇게 썼는데요, 미드 장군이 딱 그걸 보고 그와 정반대로 해버리거든요. 링컨의 이야기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항상 링컨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드 장군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회의를 쫙 열어요. 그리고 시간이 막 흘러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 순간에, 그 사이에 리 장군은 안전한 곳으로 유유히 도망치게 됩니다. 전쟁이 쓸데없이 더 길어진 거예요. 링컨이 얼마가 화가 났는지 편지를 막 씁니다.
지금 당신이 한 그 명령 불복종 때문에 당신이 나에 대한 어떤 감정이 있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인데 그것을 얼마나 많은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가 또 뭐 이건 저건 뭐가 다 허비된지 아십니까? 편지를 써요. 그런데 이 편지가 왜 유명한지 아세요? 이 편지가 링컨의 서랍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에요. 옳고 그름을 막 쓰지만 링컨이 그 편지를 보내지 않아요. 옳고 그름을 지금 굳이 따져봤자 그게 뭐가 중요하자는 거죠. 이미 일은 이렇게 됐는데 오히려 더 미래에 더 선한 일에 링컨은 에너지를 쓰기로 투자한 거죠. 바울이 지금 그런 맥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고요. 우리는 은혜를 풍성히 부어서 받았다고요.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이거 기억하면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존재였는데 받은 거 생각하면서 선한 거 베풀 생각해야지 옳고 그른 거에 너무 집착하느라 인생을 갉아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교롭게도요, 어제 딱 우리에게 굉장히 적실한 일례로 들 수 있는 교회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교회 청소를, 교회 사역을 하면요, 나온 분들과 못 나온 분들과 안 나온 분들로 나뉘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항상 나온 분들이 존중받고 박수받아 마땅할 나온 분들의 마음속에서 불편함으로 연결되면서 입에 불평으로 나와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항상 좀 예민하고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런 거죠. 나는 이렇게 땀 뻘뻘 흘리고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힘들고 피곤한데 나와서 하는데 아무개 안 나왔더라. 못 나온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개 안 나왔더라 단정 줘요. 아니 또 나와도요, 난 지금 이렇게 힘든 일하고 있는데 쟤는 탱자탱자 커피 마시면서 놀고 있더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런 마음 자연스럽게 들 수 있는데요,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와서 수고한 분들은요, 고생한 거 아니거든요. 고생이 아니라 수고한 거죠. 수고. 고생은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막 내가 억지로 해낸 거고요. 수고는 내가 손을 더한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귀한 일을 내가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수고했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죠. 누가 더하든 안 하든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수고를 했으면. 근데 이거는 내가 고생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자기 의가 드러나서 다른 사람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 정죄하기 쉽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수고합니다. 그게 우리 신자의 모습이 되겠죠. 우리는 흠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신자가요, 칼로 선으로 선 긋고 그렇게 하면서 굳이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내가 하나님께 큰 사랑 받은 자임을 안다면, 그래 내가 이 사랑을 베푸는데, 선을 행하는데 더 집중해야지, 굳이 찌르고 자르고 하는데 내가 내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야겠다. 좀 그 마음으로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쓰는 에너지만큼이나 우리가 선한 것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늘 이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다른 이야기 말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야기, 이게 정말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한다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디도에게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사실 어떤 존재였나요? 정말 죄가 정말 많은 자들, 우리는 구제불능의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얼마나 구제불능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지만 해결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구제불능이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도 보여주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증명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라는 가치로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심각함과 우리가 받은 큰 사랑이 동시에 표현이 됩니다. 그거를 좀 집중하고 그것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삶을 쏟자는 거예요. 사실 디도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디도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1절에서 3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여기만 한번 볼게요. 14년 후,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어요. 지금 바나바와 대등한 관계,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인정받는 지도자 중에 한 명인 바나바와 대등한 관계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런데 내가 디도를 데리고 가요. 우리가 디도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바울이 직접 선택해서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를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그때 초대교회 지도자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야고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은 지금 동급이에요. 그만큼 올라갔는데 디도를 직접 지명해서 디도를 뽑은 거죠. 평신도 대표. 그리고 2절 3절, 계시를 따라 내가 올라가다가 이방 가운데서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유리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거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렴이라. 자기 신앙을 증명하려고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바울은 지금 디도를요, 이방인으로 너가 개종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할례 받으라고 너 그렇게 막 집요하게 요청할 때 절대 받지 마. 왜? 내가 이방인 성도의 롤모델로 세울 거야. 그러니까 너가 예루살렘 총회, 거기에 대표격으로, 평신도 대표격으로 내가 직접 지명해서 부를 테니까 너 나랑 같이 가. 디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디도라면요, 자부심이 상당했겠죠. 나 헬라인 성도의 대표야. 나 바울하고 막역해. 바울이 나 직접 지명했잖아. 바울이 나한테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 그거 자랑할 법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디도에게 뭘 강조하죠? 복음을 자랑하라고요. 다른 거 집착하지 말고 복음을 자랑하라고요. 자기 자랑은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내가 잘났고 내가 뭐 많이 누리고, 요즘 뭐 먹는 거 찍고 좋은데 간 거 찍고 막 하는 거 찍고, 저도 찍는 거 좋아하고요. 저도 뭐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요, 가급적이면 저 혼자 있는 공간에 이렇게 올려요. 그냥 기록용으로. 근데 요즘에 문화 중에요,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막 자랑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자랑은요, 물론 자기 마음에는 좋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 수 있어서요, 그런 거 할 때는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거 말고 우리는 그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 구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영원의 삶을 준비하는, 그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이 선한 것은요, 아가도스라고 해서 좋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좋은 것에 더 집중하자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반주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특송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우리 서연이 특송 그걸로 반주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그 옳고 그름을 가장 잘 구분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도요, 옳고 그름보다는 선한 거 많이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분은 정말 온유하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온유하고 관용하고 막 그런 것을요, 몸소 보여주신 분이죠. 그분이요, 성경에서 화낸 장면은요,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거, 그런 거에만 화냈지, 사람들이 자기에게 욕하고 채찍질하고 막 억울하게 하고 그런 걸로 예수님은 화내지 않으셨어요. 그럼 훨씬 더 온유하셨죠. 예성이가 가끔 설교 가운데 이제 막 대답을 하고 그러면요, 성도님들은 저렇게 대답해도 되나? 막 이런 눈빛이 막 흔들리시거든요.
저는 이제 익숙해서 예성이가 이렇게 대답해주면 초등학교 2학년 녀석이 설교를 집중해서 잘 듣는구나. 종이를 접고 있어도 귀로는 다 듣고 있지. 나도 그랬으니까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성이가 막 뛰어다니고 여기 막 오가면 그땐 저도 정신이 좀 사납겠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다고. 애가 오는 거 그렇게 제재하지 말라. 정말 온유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자랑할 게 많았어요. 야 봐봐, 내가 해 이렇게 옮겨볼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죠. 천군 천사 보고 잠깐 오라고 그래서 시원하게 바람 날개짓 한번 해보라고 할까? 얼마든지 자랑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거요 하나도 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인간적인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분은 하나님 나라만, 하나님만 온전히 자랑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을 열어주었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큰 사랑을 받았다면요 마음이 좀 온유하자고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이렇게 옳고 그른 거, 내 기준, 나와 다른 것은 틀리다고 여기는 거,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복음적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할 수 있을까? 나는 내 말과 행동으로 어떻게 그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겨줄 수 있을까? 선한 일에 집중하는, 착하게 사는 모습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이 정말 예민한 시대 속에서 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님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에 기인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숙한 성도, 사랑 많은 성도님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